계시록 11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1장은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있는 두 번째 막간 부분입니다. 여기엔 이제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의 주제는 10장과 같이 이 재앙 시대에 교회가 담당해야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증인을 세우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두 증인의 삶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역과 비슷합니다. 두 증인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으나 부활하여 하늘로 올림을 받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군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나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에 오르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증언을 통하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11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측량하는 것. 둘째, 두 증인이 예언하는 권세를 받은 것. 셋째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있습니다. 오늘은 1, 2절 성전 측량에 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하는 대상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성전은 성전의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성전 마당, 행각 이런 포함한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이 가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 성소와 그 안에 지극히 거룩한 이제 지성소가 있죠. 딱 그 성소 건물만은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그 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단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제단은 성소 안에 있는 이 향을 피우는 향단을 말하는데, 이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구속받은 새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측량하게 하신 이 세 대상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대상이란 뜻입니다. 측량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교회와 기도와 예배를 측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측량하지 말아야 할 곳도 있습니다.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는 그것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바깥 마당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42달은 이제 3년 반입니다. 3년 반.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승천 후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 기간은 교회가 양육받고 박해도 받으며 복음을 증언하는 1260일과 같은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성전 바깥 마당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측량함을 받지 못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42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때 이들은 짐승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측량하신 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확실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교회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환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바깥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인 자들,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들 똑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지 말아야만 합니다. 비용 계산을 철저하게 해보는 것이죠.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 현실의 부귀영화, 현실의 평안함을 다 이렇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의 형통함을 이렇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할 때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었고 그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에 이르도록 또 중생과 거듭난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1차적으로 교회 이제 목회자의 말씀에 거듭나고 또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사실은 불신자가 참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도 거듭나지 않은 자녀들, 자녀들이 주일 학교다, 중고등부다, 이렇게 어느 소속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 참으로 그게 거듭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녀들도 참으로 거듭나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향을 올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거듭나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참된 신자들을 아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굴복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의를 아직도 꺾지 않고 자기의 선행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듯한 그런 신앙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거듭나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신자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참 두려움이 임합니다. 종말, 환란, 이 같은 연상이 되는 단어죠. 종말, 대환란, 뭐 재림의 징조, 이런 두려움으로 사실 뭐 요한계시록, 뭐 강해 같은 것들도 보면 이단에서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조장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자유와 평안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못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단의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 종말이 오면 올수록 사실 고난은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된 신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종말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미혹으로 빠지기가 십상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게 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참으로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하되 종말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며 살되, 그러나 내 개인의 종말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 재림의 징조 일어나고 막 두려움이 조장되는 듯한 세상의 환란과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들, 전쟁, 내란, 또 코로나, 전 세계를 덮은 코로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균형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야 될 그때가 오는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 늘 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또 주님을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와 또 사랑과 영원한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참된 교회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도 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부어주심과 은혜로 이겨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생수의 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